오늘은 1월 15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벌써 1월달, 새해 1월달이 15일이 되었습니다. 한 달 딱 중간 지점에 와 있습니다. 반달이 다 지나가고 이제 1월도 반 남겨두고 있는 시점이지만 아직도 우리는 올 한 해를 소망하고 또 한 해를 내다보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연초를 맞이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전하는 예수 사랑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마태복음 5장의 말씀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었지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예수사랑 비전교회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출애굽기의 백성들처럼 광야를 앞두고 출발한 그런 시점에 서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막연함도 있고 주저함도 있고 여러 감정들이 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며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차원에서 출애굽기 말씀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굳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잠깐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책이지요.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출애굽 애굽에서 막 나온 상태입니다. 또 그 나오는 과정까지 포함한 그런 내용.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있는 우리의 인생, 광야에서 있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시작을 보시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우리는 출애굽기라 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라는 것이 원래 이 책의 명칭이죠. 사람들의 이름 이러하니라. 그 사람들이 모두 70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갔던 처음 사람들이 70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보면 요셉과 그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 창세기의 내용이잖아요. 요셉과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나는데 총리로 있던 사람, 야곱의 아들,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로 그 다음 절에 그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다. 모두 죽었다. 그러나 번성하고 강하여 온 땅에 충만하였다. 완전하게 대조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할까요? 우리 인생 사람들의 생육과 번성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야곱과 함께 내려갔던 사람들, 애굽에 갔던 사람들이 70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상으로도 잘 알지 않습니까? 참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일 때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성공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서 지킨들 허사가 될 뿐 아니겠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시작 한 사람 야곱을 통해서 사실은 민족을 만들어가는 이야기잖아요.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이야기. 그것이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내용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생육하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구원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가정, 그들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죽고 야곱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에 누가 아브라함이요, 누가 요셉이며 누가 야곱처럼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는 한 사람, 한 가정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겠지만 나 한 사람, 나 한 가정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번성해서 주인된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근심 걱정할 정도였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니 요셉이 보호하고 요셉 때문에 편하게 살던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11절에 보면 무거운 짐을 지우고 16절에 보면 해산할 때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 이런 정도죠. 13절에는 엄격하게 일을 시켜라. 여기서 엄격하게 엄하게 시키다 하는 내용도 말씀도요, 사실은 노예로 만들다 하는 뜻이 있어요. 노예처럼 시켜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고난을 받을수록 더욱 성장했다, 번성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망하는 고난, 망하게 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번성케 하는 고난일지도 모른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번성케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어떤 형편에 서든지 하나님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다는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욱 단단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나는 망하고 죽더라도 나의 후손이 날마다 번성하고 생육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만 하나님의 민족이 탄생하게 하시고 나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탄생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광야를 걸어가기 시작하신 이스라엘 출애굽 이야기를 시작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또 그 번성도 고난을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당하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통해서 내 눈물을 오히려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에게 들려주신 말씀 붙잡고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 다 죽었다 하면서 그 자손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온 땅에 가득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다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늘의 미랄 썩어 땅에 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생육하게 하시고 온 땅에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당하는 나의 고난을 하나님 견디고 인내하며 고난 속에 숨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이 있든지 소망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 가정마다 가지고 나온 기도로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계속 또 기도하시고 우리 지체들 생각하며 또 우리 새롭게 시작한 교회를 생각하며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